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든든한 교회뿐 아니라 오늘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라고 물어보면 누구냐? 물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 기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도들에게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성도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지체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입술이, 귀가 따로따로 떨어져 다닐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지체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주님과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난 비유의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졌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없이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는 뗄래 뗄 수 없는 이 관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목자와 양이 목자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맹수한테 물려 죽습니다. 가시떨기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따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노르면 쓰겠습니까?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애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인과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그날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따름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살아가니까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스승과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제자가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날 학생들 보세요. 스승을 아주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내가 세상에 TV를 보니까 제자가 스승을 따귀를 때리고 또 막 학부모가 와서 스승을 따귀를 때리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별명을 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 이름이 아시죠? 향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라 탈로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라. 그래서 향기양자 맑게 살아라. 맑은 이자 세상을 맑게 하라. 좀 아멘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편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라. 여러분 군사는 지키는 게 군사예요. 지켜야 돼. 근데 군사가 꼬박꼬박 조르면 쓰겠습니까? 군사는 힘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별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관계 맺음에서 꼭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태의 열매, 자녀의 열매지요. 사업에 잘 되는 열매. 하여튼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돼요. 이사야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께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있어요. 그 바른 자세를 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뭘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0편 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3절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더러운 탐욕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전교인 의무적으로 제가 드리라고 한 게 있어요. 수입의 1% 구제헌금하라고. 그래서 구제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고 했으니 우리 어려운 자들을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 신령한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구제의 제사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것은 행함의 제사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열매가 뭐냐? 희생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나 하나가 헌신적인 사명 또 희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남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봉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에 협력을 이루게 되고 모든 것에 선을 이루게 되고 그럴 때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람직한 신앙적 모습이 첫째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바람직한 신앙적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만 죽게 된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려가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죽는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슬픈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나오미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도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을 나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 66권 전체를 종합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살이 바쁘다고 잘 나간다고 돈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짊어져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뭘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와 기적을 행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11절 두 번째로 깊어지는 성숙한 신앙이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믿음이 깊어져야 돼.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가 깊어지는 믿음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불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어떤 유혹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앞으로 전진하며 성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전진해야 돼요. 계속 달려가는 신앙.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3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빌립보 2장 3절 겸손한 믿음, 누가복음 18장 5절 끈질긴 믿음, 또 마태복음 15장 27절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주여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죽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간절할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마가복음 9장 24절 충만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빌립보 4장 12절이요. 자족해야 돼.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족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화해야 교회 나오고요. 아직 못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전화 안 해도 내가 먼저 일어나서 구역장님이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에서 만나요. 이런 정도가 돼야지 않지 않습니까? 자족적인 믿음.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고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족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 믿음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체험하는 믿음, 또 사랑하는 믿음 요한일서 4장 20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멸시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째로 민수기 14장 23절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5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멸시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노세 두 사이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맞고 말았어요.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지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을 물려 죽게 됐을 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자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저거 바라보면 산다. 주의 종 말을 우습게 여기고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불뱀에 물려 독 올라서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말씀을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의 곤고. 여러분 이거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또 약속의 기업, 하나님의 뜻, 지혜와 훈계, 자기 이웃,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을 멸시하지 마세요. 에스겔 16장 59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맹세 멸시하지 마세요. 아모스 2장 4절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이거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돼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성령을 회방하는 자 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 취하여 방탕한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웃을 욕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숭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100배의 축복받는 자식으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투기하는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자들, 하나님의 유혹을 절대로 못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도의 삶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의 삶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경기장에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죠. 꼭 경기하는 선수가 어떻게 뛰는가를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경기해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자꾸 뒤 돌아보면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뒤로 쳐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어야 돼요. 앞만 보고. 찬송가에도 보면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앞으로 오라지 뒤로 뒤로, 가사도 없어요. 그런 거냐. 멀리 멀리 갔더니 자꾸 교회 안 오고 뒤로 자꾸 멀리 멀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없이 쓰러졌네. 제가 꿈에 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찬송가 가사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항상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신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화가 나도 이겨야 돼요. 속상해도 이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법대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또 낙심치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 3장 14절.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자꾸 앞으로 가야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는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덕을 세워야 돼.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가난한 자 앞에는 부한 척 하면 안 되고, 못 배운 자 앞에는 유식한 척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시기와 분쟁과 당파 의식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세 번째로 사랑이 결여된 행위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면 자기 자랑으로 하는 은사의 남용을 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교훈과 어리석은 잘못된 변론을 피해야 되고, 디도서 1장 16절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말이 앞서면 안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다른 성도에 대한 판단과 비방을 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일곱 번째로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늘 깨어 있어야 되느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리.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시편 119편 18절, 깨어 있어야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구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에 우리가 언제 악의 유혹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유혹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뭐 음료수에다가 술에다가 뭐 마취제 넣고 별장난 다 하잖아요. 그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악의 유혹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이 항상 두루두루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자꾸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성도는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은 밤에 자는 거지 낮에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아니에요. 빛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어둠은 뭐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질병, 이게 다 실패.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길이 살겠네 이렇게 바꿔줘야 돼. 길이 죽겠네가 살겠네로 바꿔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끝 가운데서도 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긍지로 여기세요.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